오늘 부활절 칸타타는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이라는 클라이스데일의 곡이고요. 그 중에서 7곡 정도를 발췌해서 오늘 약 한 달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교회에 달란트를 가신 여러 이제 성도분들, 자매님들, 형제님들 함께 저희가 연합해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 열심히 한 모든 분들께 저희가 모든 곡이 다 끝나면 박수로 화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귀를 타시고 왕의 모습으로 입성하셨다.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거리에 펼치며 힘찬 승리의 환호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께서 환호 속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지 불과 4일 후 예루살렘은 무섭게 변해 환호하는 군중들의 모습은 간 곳이 없고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의 제자 가롯 유다가 만나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다락방에 모여 마지막 유월절 성만찬을 나누시며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물으셨다. 그대는 믿는가? 나와 내 한 말을 또 나를 보내신 이와 내 사랑을 믿는가? 참 사랑 가지신 내 아버지와 내가 누군가를 그대는 알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그대는 믿는가? 나와 내 한 말을 또 나를 보내신 이와 내 사랑을 믿는가? 오 그대 위해 나는 피 흘렸네. 결코 잊지 말라. 널 위해 흘린 피로 인해 하나가 되었네. 그대는 믿는가? 나와 내 한 말을 또 나를 보내신 이와 내 사랑을 믿는가? 예수님의 기도는 중단되고 무장한 로마 군사들이 유다를 앞세우고 동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가 주먹으로 그분의 얼굴을 치고 또 모욕을 주었다. 당당히 차려입은 빌라도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정원에서 예수의 재판이 진행된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아, 이 사람아, 난 아니야. 주의 목숨 바친다 나 맹세했으나 주 이름 3번에 걸쳐 모른다 하였네. 내 배신을 당하시고 가시관 쓰신 채 내 주는 갈보리 언덕을 향해 가신다. 갈보리 오 갈보리 고난의 언덕 속죄의 언덕 갈보리 갈보리 십자가 형들 지신 저 갈보리. 날 정죄하지 않노니 범죄치 말아라. 내 진죄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내 주는 갈보리 언덕을 향해 가신다. 갈보리 오 갈보리 고난의 언덕 속죄의 언덕 갈보리 오 갈보리 십자가 형태 지신 저 갈보리 갈보리 고난의 언덕 속죄의 언덕 갈보리 갈보리 십자가 형태 지신 저 갈보리 십자가 형태 지신 저 갈보리.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다.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까? 부활의 기쁨이 넘치시면 아멘으로 화답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그분의 부활과 함께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성경 안에, 우리 안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남기고 가신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친 후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 친히 세상에 오셔서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좋으셨습니까? 그럼 박수로 한번 듣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받으실 만큼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지휘자님과 또 모든 연주자분들과 우리 성가대 대원들이 한 마음으로 올려드린 이 찬양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앵콜곡이 있나요? 이 곡의 메인 멜로디인 첫 곡 모퉁이 돌 코너스톤 다시 한번 연주하겠습니다. 자, 뜨거운 성원의 박수 부탁합니다. 예, 다시 한번 뜨거운 성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수님은 모퉁이 돌 되셨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 하나님이 교회의 머릿돌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도 예수님이 모퉁이의 돌 되신 줄 믿습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시간은 없네요. 자, 오늘 이어져서 잠깐 말씀, 아까 봉독해드린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하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의 그 칸타테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행적을 보이셨는지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지난주 종료주일을 맞아서 이 땅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예루살렘 입성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시고 나서 6일 동안의 시간이 남았을 때 그 시간들 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들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성전에 들어가시고 성전에서 사람들이 매매하는 것을 보시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의 장을 뒤엎어버리십니다. 또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고요,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을 예언하셨죠. 그리고 한 여인이 자기에게 전 재산과도 같은 향유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는 일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보내시다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시고 당신의 살과 피라고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찬을 거행하시죠. 그리고 바로 직후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잡히셔서 모진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보는 단순히 예루살렘 입성으로 해서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인간이 겪는 숙명적인 이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는 사실을 뛰어넘는 한 사건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당부하시는 주님의 음성 몇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것이 제자들의 실정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봤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몰라본 이유는 부활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실제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몰라본 것이죠. 무형의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유형의 보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역사, 믿음, 보여지는 믿음, 그것밖에는 제자들에게는 별로 와닿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당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신들이 주와 선생으로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 그것은 그분의 제자였다라는 것만으로도 어떤 모진 일과 죽음의 위협이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제자들 사이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던 것이죠. 오늘날 편하게 믿고 싶으면 믿고 아니면 말고,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또 내가 상황이 생기면 말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제가 가끔 우리 아내에게 짓궂은 장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네. 근데 이제 설거지하고 있으면 뒤에 몰래 가서 조용히 있습니다. 예, 뒤를 돌아볼 때까지요. 느닷없이 이제 뒤를 돌아보면은 그 표정은 과간입니다. 재미있다고 말하기에는 그 다음 후환이 두려워서. 어떤 동영상에 보니까 아내에게 장난치다가 맞아 죽을 뻔한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하여간 누군가가 옆에 나타난다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별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으셨다가 갑자기 문이 닫혀져 있어요.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문을 꼭꼭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닫힌 문,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다. 이건 동일한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두려움까지 겹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에 묶인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성도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성도님들도 인생 사는 동안에 따라오는 두려움 앞에 믿음이 묶여버리는 삶을 살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세상에 만족인 평강을 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자가요, 자기의 부를 자랑하려고 그랬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참 인생의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내가 큰 상금을 주겠다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지정한 날이 되자 수백 명의 남녀들이 부잣집에 몰려들었고 돈을 타볼 욕심으로 다투어서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몇 사람의 예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 보니까 훌륭한 직업을 가졌으므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나는 훌륭한 부모와 아내를 갖고 있으니까 참 만족스럽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세 번째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는지 나는 많은 학문을 갖고 있어서, 배운 것이 있어서, 머리에 든 것이 있어서 만족합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마지막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무 불평거리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에게 상금을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네 번째 사람 아닐까요? 그런데 그들 중에 아무도 여기에 상금을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를 낸 부자가 한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당신들의 말대로 당신들이 그렇게 행복하고 만족스럽다면 왜 내 돈을 타려고 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의 물음에 대꾸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는 것이죠. 세상의 두려움을 떨치고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 말이 틀린가요? 세상의 진정한 만족과 평강을 누릴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세상에 그 평강을 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마음과 영혼의 평강을 선포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은요, 이 세상의 염려와 사망의 두려움을 떨치신 한 분만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부활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평강을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반복하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것, 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알겠는데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말이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실까요? 타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가요? 왜요?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데, 좀 전에, 그것도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시기 전에 고난 받으실 때 어떤 삶을 살았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앞다퉈서 얘기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어떤 제자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이 다 그렇게 말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들 앞다투며 나도 그렇다고 서로 자기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종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판 자도 있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도망한 자들은 대부분이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지, 아까 영상에 나오더라고요. 네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지 라고 얘기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저주하여 맹세한 자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종 테스트를 보니까 합격인가요? 불합격인가요? 완전히 불합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보낼 거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을 쓰시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사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제자들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부끄러운 얼마 전의 삶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들은요, 생각을 해보니까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제자들을 만나실 때 물고기 잡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허탕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주십니다. 어느 곳에 어떻게 던지면 물고기를 잡을 거라고. 그랬더니 제자 하나가 그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더니,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를 잡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답하는 것이 8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할렐루야. 베드로와 함께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어떤 상태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가요? 그들이 뭔가 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제자로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 위에 제자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또 다른 제자들은 다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당부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은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믿음으로 사시자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매 순간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쫓겠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무너져 있는 내 삶의 모습을 봅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집중하시고 여러분의 그 말씀하신 것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의 부르심과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인데, 그러나 성도는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바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셔서 심각하게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보낼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 공생의 사역 기간에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실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그 공생의 기간에 말씀하셨던 것들을 실제화하겠다, 그것이 진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사진 2장을 내밀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둘 다 공항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하나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그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한 장은요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공항에서 찍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진은 이분이 선교사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보니까 어른들의 표정과 아이들의 표정이 너무 대조적이더라는 것이죠. 보니까 어른들의 얼굴은 한국으로 올 때, 중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얼굴이 너무 밝은데 한국에서 중국으로 갈 때 얼굴은 너무 어둡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을까요? 무게감이 느꼈을까요? 근데 반면에 두 어린 아이들의 얼굴은요, 어디를 가든 두 사진의 모습이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한국이나 중국이냐 한국이냐에 따라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다르고 그 결과가 달랐는데, 아이들은 누구만 있으면 돼요. 네, 엄마 아빠만 있으면 언제나 어디서나 즐거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산다면 아이들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들, 말씀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들은 실제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실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제로 일하시는 성령님, 실제로 동행하시는 예수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거야. 누구를요? 성령님을요. 그 성령님을 체험하고 당당하게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4월 1일입니다. 4월 1일을 뭐라고 부르죠? 만우절이죠. 공교롭게도 부활절인데 만우절입니다. 여러분, 만우절을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만우절을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이렇게 가벼운 거짓말을 통해서 기분 전환을 하는 것이죠. 그럼 만우절에 거짓말이 되려면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벼워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속는 줄 알면서도 장난치듯이 속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또 두 번째는 금방 들통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금방 들통나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진실인 양 우긴다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일 것입니다. 만우절 거짓말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이 그랬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알프스 소녀 하이디라는 그 책을 아십니까? 소설 문학이죠. 근데 연합뉴스라는 곳에서요,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살아있다 라는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스위스 국제방송에 만우질 거짓 기사에 속은 것입니다. 그리고 MBC와 YTN에서도요, 어떤 보도를 했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이 피살됐다는 뉴스를 그대로 보냈습니다.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을요. 그래가지고 막 정정 보도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60년대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스웨덴의 한 방송 기술자가 뉴스에 출연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60년대면은 텔레비전이 흑백일까요? 컬러일까요? 흑백이죠. 근데 흑백 TV 수상기를 간단하게 컬러 TV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라고 방송을 한 겁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흑백 TV 화면에다가 나일론 스타킹을 뒤집어 씌우면 됩니다. 그랬더니요, 그걸 따라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아시지요? 어떤 일인지. 속아 넘어간 거죠. 여러분, 최고의 만우절 거짓말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이런 일이, 성경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 28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 거짓말은요, 죄악된 인간이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죠. 더더군다나 이 거짓말이 진실이 되기까지 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거짓말이 진실이 되어버린 것이 최고의 거짓말 아닐까요? 유대인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말이라고 하고 기독교인들의 신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거짓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까지 있다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증거 아닐까요? 여러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 같은 것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나요? 좀 전까지만 해도 봤던 우리 제자들 모습 참 한심하기 그지없는데, 그 제자들이 결국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부활을 믿고 전하는 자가 됐던 것 아닌가요? 제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전에 죽음을 두려웠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보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자신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고 부활이 실제라는 사실을 경험한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확 다가온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주님 부활하신 것이 실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실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오늘도 동일하게 그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던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선포했던, 고백했던 그 예수님이 진짜 부활의 실체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셔서 이 땅에 증인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이끌어가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소원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이거 한 가지를 놓고 주여 한번 부르시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부활하신 주님은 실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거짓이 아니라 이 세상 인간들이 최고의 거짓말로 만들어버린 부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 앞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세상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주님의 소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 내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는 삶,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부활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